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이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다시 비유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를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21장과 연결을 지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1장에 있던 비유들과 지금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앞에 21장에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아들과 또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 불순종한 아들, 그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라도 죽이는 그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유들,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임금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혼인잔치는 가장 즐거운 잔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보통 혼인잔치를 7일 정도 했대요. 우리는 뭐 결혼식 잠깐 한두 시간, 뭐 피리온도까지 해봐야 두세 시간이면 끝나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식 잔치에 가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비워놓고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치면 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시간을 비워야겠죠. 잔치에는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맛있는 음식이 있겠죠. 그리고 즐거운 음악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축하하러 온 친척들도 만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 그래서 지금 이 임금은 자기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대.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 그뿐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러 간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은 마음으로 일치하게 사양했어.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며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5겨리를 샀다는 것은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게 멍에를 지워서 밭을 가는데 2마리가 이게 짝이 잘 맞는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오는 이유가 돼요. 그게 한두 마리 지금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10마리를 사서 5쌍을 지어서 밭을 갈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힘이 분배가 잘 되는지 그거 해보러 가겠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당연히 못 가야 되는 이유겠죠. 지금 신혼부 부부인데 와이프 혼자 있게 할 수 없잖아요. 못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들을 듣고 임금이 화가 납니다. 노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자기의 종들을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일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4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시고 이런저런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얘기하시면서 바로 그 전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누굴 놓아달라 그랬어요? 누굴 놓아? 바라봐. 살인자를 놓아주라. 스데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여. 스데반은 이 얘기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어.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날마다 외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선민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이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실상이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결론이 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그래서 지금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 일이 AD 70년에 그대로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을 떠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청함에 합당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임금이 준 수많은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부르셨는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도 하셨는데,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보내셔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그들을 부르셨는데 주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고 하셨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임금의 아들 예수를 배척하고 죽입니다. 오늘 22장 이 본문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늘 22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관계가 참 미묘한 관계예요. 원래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적인 종교인들이죠.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특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헤롯 당원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방의 그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가까이 지내지 않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공격하는 일에는 힘을 모으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 전에는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함하고 궁지에 빠뜨리는 것에는 하나가 돼요. 이런 일들이 슬프게도 현대교회도 많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러 애쓰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괴롭고 복음을 같이 거부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23절부터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께 와서 은근슬쩍 떠보는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35절에도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저마다 이유는 나름대로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죽일 방법을 찾고 거짓 증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는 한마음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스데반도 죽이고 합니다. 이들의 악은 끝이 없어요. 예수를 죽여도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내 회개도 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알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알면서 내 고집 때문에 내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진노의 날을 그냥 쌓고 있다는 거예요. 쌓고.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잘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아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강론했는데도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들어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많이 인용이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끊임없이 인용이 되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11절에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했어요. 복음은 이방인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어요. 초청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배척함으로써 복음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임금은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불러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8절부터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전하는 자나 이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기대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곳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그 사람을 보고 의외의 말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우리 개혁 성경에 보니까 유구무원이거나 이렇게 돼 있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임금이 이제 명령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손발에 묶여서 내던져지는 바깥 어두운 곳. 어디에? 지옥이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곳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지금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택하셨다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원래 청한 손님들이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얘기했어요. 만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어떻게 해요?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다 그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어느 순간에 그 종들을 만나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소식을 듣고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졌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복이 뭘까요? 예복이 뭘까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래서 선한 사람만 부른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악한 사람까지도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럼 그 예복이 뭔 줄 알아야지.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는데 그것이 마치 혼인 신랑이 턱시도 입고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복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 예복이 뭐라는 거예요? 공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의 옷, 공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 좀 뭐 했다고, 내가 교회 와서 뭐 좀 했다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 했다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생색내는 내 의가 아니라, 나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저런 파렴 치안보다도 내가 좀 나은 사람인데,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거를 입혀주신다.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가 옳은 행실일까? 물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깨끗하겠죠. 근데 가장 높은 옳은 행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읽은 그 말씀 후반에 그 37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 내가 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다고 찬성을 했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가라 하시는데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쓰라고 하는데 저까지는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삶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배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마귀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저주 아래 우리는 놓이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았고, 하늘과 땅,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아니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왔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의지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저 입으로 발림만 하고 그저 입으로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복은 구원에 오시고 공의에 오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이 예복을 준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예복 자체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예복이 있던 말든 그것을 갖추어 입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와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관심도 없었으니까.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를 해본 적도 없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헌금도 하고 했지만 예수에는 관심도 없고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사람 만나러 오고 그저 장사하러 오고 비즈니스 때문에 오고 친구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그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집사를 시켜, 어느 날 권사도 돼요, 어느 날 장로도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학교도 가요. 전도사, 목사. 또 어떤 사람들은 예복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잘 나와요.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간혹 찬양하다가 눈물도 흘려. 부흥했다 뭔가 뭉클한 마음도 들었어. 근데 그때 보고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말씀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시간이 흘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집사가 됩니다.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목사도 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복의 가치를 알아요. 때때로 더러워지면 예복을 빨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이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잘 간수하고 있다가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면 얼른
그 예복을 챙기겠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정하심에, 주님의 청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런 사람들의 올바른 믿음의 응답에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게 되려면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으로 응답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조건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청함을 받는 자는 많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마땅히 입고 와야 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으세요. 배제시킨다는 게 뭐예요? 너는 처음부터 빠져,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길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2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인간들은 저 사람 잘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돌이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리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옥 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무 노력 안 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들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변화된 성품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긍휼한 마음이 있고 자비의 마음이 있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택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 옷,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기회를 상실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동일하고 부르고 계세요. 근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순교자의 피를 이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2018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들려졌어요. 예수를 믿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도 하고요, 사도신경으로 고백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손발이 묶이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디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들의 삶은 부인하고 산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냐 반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방법으로만 그렇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지. 예,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승리하고 예. 그런 인포메이션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저 인포메이션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철떡같이 그렇게 하셨는 걸 믿는다고 해서도 그걸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머릿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예, 그 가능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월이 무조건 그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지옥 가게 된 그 사람의 전체 그걸 밟으면 안 돼요. 네. 제가 우리 그리스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 성도들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셔야 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